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목양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어서 목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서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날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7편 역시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시편의 잠언이라고 불릴 만큼 교훈적인 말들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권면하는 자인 지혜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의인들에게 권면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때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소유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문제를 더 깊고 멀리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절망적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깊게 해석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또 악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악인들의 결말은 잡초와 같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는 채소처럼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의 길에 빠져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처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하고 있는 해석과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악인들이 미래에 당할 일이라면 의인들도 미래에 얻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땅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37편에서 나타나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일단 다윗은 3절에 의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고 형통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의인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실함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쪼들리게 살고 또 어렵게 살고 불편하게 살지라도 성실을 땅에 심고 거두며 살 것을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성실을 심고 거둘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들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의인들에게 임하게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3절의 땅과 달리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의미하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땅에 대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땅에 대한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증거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결말, 의인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이 세상의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는 악인들에 대한 결말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형통하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어서 영원한 본향이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어서 영원한 본향이 있는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악인들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소유가 적고 힘이 드는 삶일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소유와 풍족함, 명예와 지위, 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서는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악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또 우리의 명예와 지위가 낮아도 또 건강의 상태가 연약해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복락과 천국이라는 영원한 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명예와 지위가 없어도 육신으로 연약하여도 이 세상에서 또 이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 천국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다 받으며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삶임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비록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또 물질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의인들을 압제하고 또 괴롭힘을 더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재물이 없고 또 지위가 부족하고 또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온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